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는 아침인데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옷 단정히 입고 또 예쁘게 앉아서 예배 경건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 주
분명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활주일은요, 기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혹시 예배 전에 부모님과 조금 싸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언니, 동생, 오빠와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가 전혀 기쁘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부활 예배에, 부활주일 예배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이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려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핵심 구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약속 지킴의 마침표 부활 뭐라고요? 약속 지킴의 마침표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최소한 이런 이벤트, 이런 파티를 한번 받아봤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 주어 봤거나 최소한 받기는 해보았을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받는 경험은 아니고요. 일단 주는 경험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요. 이 학생들이요. 미리 일찍 가서 이미 그 전날 롤링페이퍼도 받아놓고 선물도 미리 사놓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1시간 일찍 가서 교실을 막 꾸며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올 때가 되면 친구 한 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 온다 라고 하면 그래서 불 껐다가 선생님이 문을 착 여시면 짜잔 하고 해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스승의 은혜도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요.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누가 선물을 주게 되면 더 기쁘죠. 그냥 원래 선물을 주는 것도 원래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짠 하고 선물을 주고 짠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해주면 참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도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참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요,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 짠! 서프라이즈 하고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어요. 또 위대한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막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시켜줄 이 예수님, 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축 쳐져서 무기력하게 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아보지는 못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옆에 가서 말도 걸고요, 같이 걸어갔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 맞죠? 이런 순간이 확 옵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린 후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후에 실망하고 있던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명해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두 제자가요,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두 제자라고 나와 있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나옵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 출발하면 이 이야기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전에요, 이 두 제자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우리 저번주에 살펴봤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전하게 잘 갖다 놨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향유를 가지고요, 여자들이 또 예수님 시체가 잘 있나? 그 돌아 생명이 없는 그 시체라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시체라도 보려고 향유라고 해서 지금 같은 향수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가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감싼 천만 빼고 다 뭐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누가 훔쳐갔나? 왜 훔쳐갔지? 이런 마음을 하면서요,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두 천사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가 있는 이 무덤까지 찾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무덤에서 왜 살아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도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요. 하지만요,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무덤이 비어있긴 했지만 살아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묶었던 천만 남았었다면 시체를 누구 훔쳐간 거 아닐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믿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부활해. 이렇게 믿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이 이야기 끝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진짜야? 이러면서 슬쩍 무덤가에 한번 가봐요. 그리고 안에 슬쩍 한번 보고 진짜 천밖에 없네? 하면서 흠칫
하면서 놀라는 장면으로 마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르기 전에 이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거예요. 두 여자가 와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들었을 거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진짜인 거 아니야? 진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도 분명 들었을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좀 추론해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냐? 아, 그렇지. 어떻게, 야, 예수님이 어떻게 막 병자 돌출해주고 자기 힘든 거 다 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못 박게 해? 야, 그런데, 야, 맞다. 그 여자들이 그 무덤 갔다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냐?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는데?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을 천사가 전해줬다는데? 진짜야? 정말이야? 아, 진짜라는데? 아닐걸? 아니, 베드로도 그 비어있는 무덤 봤다는데? 아마 이런 대화를 오고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한 사람이요, 갑자기 대화에 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슬픈 얼굴빛을 하면서 딱 서요. 가는 길 딱 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까? 아니, 너무 뉴스를 안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잖아요. 저희는 그분이 예수님을 구원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말을 계속 이어가요. 자, 안 그래도 말이에요. 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세마포, 천만 남겨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갑자기 옆에 말 건 이 한 사람이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디입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쫙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거 당연하고요. 그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쫙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 제자들의 대화에 참견하면서 오지랖을 부리면서 한 사람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아까 같이 펴서 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미 여기 예수님으로 나와 있는데 전사님 왜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지? 맞아요. 전사님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제자들은요, 자기 옆에서 말을 걸고 오지랖을 부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간 것도 모르면서 되게 태연하게 말을 걸고 있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이 되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눈이 가려져서 자기 옆에 있는 참견해서 말을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하고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걸 말도 하고요. 그 말씀을 막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제자들은요, 거기 옆에 있는 분이요, 예수님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재밌었나 봐요. 예수님이 막 메시아 이야기도 해주고, 막 구약 성경 이야기도 해주니까, 아, 재밌다. 이러면서, 우리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 같은 호텔주도 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기억나나요?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며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 라고 했죠.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 저녁 자리에서요. 그때 하셨던 것처럼요. 떡을 떼면서 기도하세요. 축사하세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요. 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곧 사라지십니다. 오늘 본문인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었나요, 이때? 아니었죠. 믿고 있지 않았어요. 여자들이요, 천사를 보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도요, 믿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실망을 했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문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다 티를 내고 다니세요.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를 잘 하실까요? 그런 예수님이요, 막,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다 티를 내고 다니는데, 거의 끝에 다 돼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본 뒤에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후에야, 보고, 이제 믿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반응 바로 24장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예수님은요, 성경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어떤 성경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임금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오늘 보면 짧게나 했지만 엄청 길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친구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부활절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교회에 나서 계란을 먹는 날인가요? 아니면 어떤 날인가요? 그 매년 친구들 이맘때쯤 되면 듣는 그 뻔한 그 부활절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설교에서 지겹게 듣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계란 먹고 싶네? 오늘 교회는 못 갔으니까 집에서 계란이나 썰어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매년 듣는 이야기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까 봤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이 사고 싶은 핸드폰, 여러분이 사고 싶은 장난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연예인,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에버랜드, 아니면 롯데월드, 이런 데 가는 게 막 너무 설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아니 이거 사면 이거 해야지 한번 생각만 하면서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우리 BTS 만나면 어떤 말을 하지?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내가 그 아이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을 걸지?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에버랜드에 가서 티익스프레스 타야지? 아니면 롯데월드에 가서 바이킹을 타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설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제 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는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부활을 대하는, 부활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는가. 눈이 다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수님이요, 자기 옆에 있는데도 눈이 다쳐서요,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셨구나, 아 예수님이셨어?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오랜 길에서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자들이요, 봤다고 했죠. 무덤 보고 천사도 봤어요. 그러면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렇게 의심만 하고 진짜야? 하면서 의심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BTS를 만날 때보다, 티익스프레스 탈 때보다,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살 때보다요, 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매를 맞아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을 만큼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드리고 싶어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주일이요, 맛있는 계란 먹는 날, 계란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십니까? 없다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이 바보라서 눈이 다쳤다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짠! 내가 왔지? 부활한 내가 왔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눈을 닫게 하시고요, 눈을 열게 하셨던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시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2주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뭐 하자고 했죠? 기도하자고 했죠. 오늘 또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타올랐듯이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끝판왕, 마침표, 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음이 아직도 냉랭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꼭 기도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아니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길에서 예수님도 만났지만 눈이 닫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이 뜨거워져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평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